우린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그의 독선을 통해 더 두드러지게 봤습니다. 요나가 화났던 이유, 요나가 붕괴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분이 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였습니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는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말했고 당연한 하나님으로 돌아와 달라고 외쳤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그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거부를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난 그렇지 않다. 난 너의 익숙함과 당연함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본다면 사무엘 시대 때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법궤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이 돌판 2개에 담겨있는 것은 10계명,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건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상징과도 같았죠.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으면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놓여져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고 많은 군사들과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많은 군사들에 둘러싸인 채 법궤가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덜컹덜컹 거리면서 다윗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맡은 사람들은 우사와 아효라는 2 남자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느냐면 아비나답의 든든한 2 아들이었죠. 아효는 소를 몰았던 것 같고 우사는 이 수레 옆에서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2 사람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떠난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지역에 이르자 갑자기 소들이 확 뛴 거예요. 느닷없이 뭐가 나타났는지 소들이 갑자기 확 뛰면서 수레가 덜컹거리며 그 위에는 법궤가 쓰러질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아효는 소들을 붙들었을 테고 우사는 법궤를 붙듭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왜 우사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사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걸 붙든 겁니다.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은 사실 다윗의 마음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당시의 수도로 옮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이것만큼 더 확실하게 보일 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표면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에는 원래 법궤를 이동하는 율법에 써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궤에는 양 끝에 4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나무를 꽂아서 사람이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고 옮기는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사로 대변되는 당시의 분위기 안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죠. 다윗이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멋진 소들이 이끄는 데다 올려놓으면 그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걸 다 깨트리신 겁니다. 왜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이면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익숙함과 당연함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고 따르는 게 내 기쁨이 되지 않아.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인 걸 알려줬고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들을 마련해 두었다. 그걸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익숙함과 당연함이 순종이라고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한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라는 것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당연히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연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당연히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원망과 서운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 당연히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부터 되었느냐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분노는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 때문으로 보였지만 거기에는 당연히가 담깁니다. 이렇게 된 거였죠.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 말이 돼? 였던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 수확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당연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나보다 아벨이 더 좋은 거구나. 그럼 아벨을 지워버려야지. 인 거였죠. 아벨을 없애서라도 당연히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시도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 상당한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빼먹었는데도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면, 목이 쉬어라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응답받지 못하면, 출근해서 성경부터 펴서 매일 열심히 읽었는데도 하루는 늘 꼬여만 간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안 하시지? 의문이 생기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바랬고 확신한 당연히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저항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당연함과 익숙함을 거부하시고 저항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일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줘서 갖는 타이틀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하나님이 되어볼게. 너 필요한 게 뭐니? 그래 내가 그거 바로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불편한 궁금함이 생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 하나님 의지대로 이루시는 게 하나님께 당연한 거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선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마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린 그것을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근데 이 비유의 시작을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이런 곳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부터 해서 차례차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 이제 팁으로 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맞습니다. 보면 제6시, 제9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포도원 주인은 계속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누구냐면 아침부터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받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러면 아침부터 일한 우리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당연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의 원망을 주인은 딱 잘라 거절하죠.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다 지불했다. 준수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너네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끝내버리죠. 사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에게 해를 끼친 건 없습니다. 그는 계약한 내용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원망은 한 가지였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했던 겁니다.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들을 차별해서 차등해서 급여를 지불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였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좀 당연해 보입니다.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주인은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였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일찍 찾아와 일한 일꾼들이 불공평하다면서 원망을 해도 그들은 약속받은 것을 집에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못 받으면 원망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받지 못한 건 플러스 알파였을 뿐인 거죠. 하지만 이 플러스 알파는 주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이 비유는 특이하게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들은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소개들로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말했던 반면에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는 사람에 대해서 끌어와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그 주인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인의 뜻과 의지는 무엇이었는가? 이 비유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헬라어 동사는 뭐냐면 주인이 나가입니다. 주인이 계속 나갑니다. 즉 여기에 그의 의지와 뜻이 보이는 거죠. 이겁니다. 주인은 계속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맡기고 그 일에 대한 수고비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는 무엇이 담겼느냐면 일 시킬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게 그로 하여금 포도원 밖에서 돌아다니게 했던 거죠. 원래 포도원 주인이라면 일해야 맞지 않습니까?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지시해야 되는 게 포도원 주인이 할 일이겠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은 그냥 일하는 사람들에게 두고 자꾸 포도원 밖으로 나갑니다. 왜? 일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당을 받아야 오늘을 살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상당히 오랜 걸음으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묻습니다. 왜 노느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찾아갑니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던 겁니다. 즉,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이 얼마나 잘 꾸려지느냐에 대한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줄 만한 양식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내 것을 넉넉히 베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마음이겠죠. 이 비유는 유대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확신을 예수님이 뒤흔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비유의 결론은 먼저는 유대인이 들어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너희들뿐 아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긍휼하심, 아끼심은 그 유대인을 넘어서서까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결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나중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모두 공평하고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먼저 된 자도 먼저 된 거고 나중 된 자도 나중 된 겁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도 먼저 된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것도 나중 된 겁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저항하고 그들을 거부해서라도 내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겠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을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렇게 다시금 풀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9장 14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뜻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시간과 공간에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답답해합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는지, 느닷없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지, 왜 저렇게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아이가 큰 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도우시고 누구도 아프거나 두려워하며 살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기대와 요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아프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안 아프고 평온하게 산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내용이 돼줄까요? 힘든 게 없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늘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맞잖아요. 라며 하나님께 우리는 밀어붙이며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아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다. 순서를 바꾸지 마라.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며 확인했던 내용은 바로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제한받기를 거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고 이제 내가 담장을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의 사랑과 나의 긍휼함을 펼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행하겠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또 누구도 나를 피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을 만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임에 그들의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8주 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 8주 동안 살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약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볼 때 우린 거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인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 교리적인 표현으로 이게 머리에 담으시라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한자죠. 영어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발음이 안 돼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냈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도달한 자리가 하나님 앞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역사 속에서 세워진 십자가와 그 빈 무덤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주한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붙드심으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한 백성에게 이렇게 다함 없이 쏟아졌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요. 열린 결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공포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결국 그 괴물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 그 괴물의 흔적이 살짝 보이면서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영화 보고 나면 찝찝한 거예요. 뭐야, 안 죽은 거였어? 그렇게 하면 이제 2가 나오고 3가 나오죠. 열릴 결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나서가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요나와 그리고 그 요나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신 것으로 11절이 딱 끝나버리며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옵니다. 니느웨가 어떤 기대도 없던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의 너희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저항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너희는 저항할 수 있다고? 너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2가지를 통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2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2번째는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결국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구원이 날마다 온전해져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모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왜 오게 되었을까요? 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6살 때 저희 고모의 손에 붙들려서 계단을 올라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목사가 돼야지,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모두가 반겨주고 놀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즐겁게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교회에 대한 매력, 그리고 교회가 주는 안정감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들이었던 겁니다. 그 선물을 하나씩 까볼 때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 선물들은 보다 더 구체적이 되고 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히 보이는 것들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인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꺼이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참으실 때는 참으시고 이끄실 때는 이끄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의 삶 안에서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믿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도행전을 통해 또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의 내용들을 통해 보다 더 구체화되고 보다 더 선명하게 소개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